찬송가 91장 하시겠습니다. 글씨가 어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2026년 5월 3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또한 거룩한 주일날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숙여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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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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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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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박근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동안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갖고 창세기 5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당시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방주를 통해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의 4대손 에벨 때 바벨탑 사건이 터져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에벨의 자식 즉 셈의 5대손 벨렉이 BC 2357년에 태어납니다. 벨렉의 아우 욕단이 형 벨렉하고 3살 터울이라고 보면 BC 2354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흩어져 우리나라까지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욕단을 당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BC 2333년에 설립되었다고 하고 그의 욕단의 나이가 21살이 되니까 어느 정도 연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단이 당군이라는 증거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벨렉이 태어난 지 191년이 되어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화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유대인의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고 그의 아들인 롯이 데라 일행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던 길에 하란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데라는 205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하란에 머무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인 세겜에 이르렀고 그리고 베델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 가뭄이 들자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곳 주민들과 동맹을 맺어야 하므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주게 됩니다. 다행히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바로에게서 사라를 돌려받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베델에 도착하여 거주하게 되었는데 부족의 규모가 커서인지 아브라함 무리와 롯의 무리가 다투게 되자 롯이 소돔으로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합니다. 헤브론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렵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이 가나안 북부와 남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 단까지 가고 또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줍니다. 이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 이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무렵 사라가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시어서 이스마엘의 나이 13세 때 아브라함 일행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마친 후에 시간이 흐른 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이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그들에게 듣게 되고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것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천사들 대접에 극진했던 롯은
그의 의로 인하여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에서 19장의 내용이고 창세기 오늘 보실 창세기 20장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되었는데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0절은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11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강구를 해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다가 그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23장에 보면 그 헤브론 지역에 그 해쪽 속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주를 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때 그 이주를 할 때 그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구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사실 뭐 그 사라가 그 12절에 보면 이제 이복 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이도 맞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자기 아내를 그 이렇게 남에게 주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그 뜻이 왕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그랄 왕의 칭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그 통치자의 일상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의 권한이 그 정도였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에서 훈련시킨 자가 318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60만 명을 그 200만 명으로 보잖아요. 총 인구 남자 20살 이상의 그 남자가 60만인데 200만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많은 그 부족의 장이기 때문에 그 그랄 왕하고는 그 동맹을 맺지 않으면 거기서 거주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결혼한 여자를 범했을 경우에 쌍방을 다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데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도 꿈에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 솔로몬에게도 이제 그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제 그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다윗의 그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도 이제 꿈에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방인에게 나타난 것은 여기 아비멜렉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그 외삼촌 그 라반에게 나타난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혹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되게 예외적인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아비멜렉이 그 어떤 성욕이나 그
그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 데리고 가다기보다도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왕은 그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 같이 잠자리 하지 않은 것은 어떤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도 동맹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일상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사라하고 동침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셨고 또 아비멜렉은 자기가 또 이렇게 의지대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어쨌든 아비멜렉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게 이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보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해줄 수 있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라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남의 남자 품에 안긴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라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여기서 얻게 되는데 이것을 합리화해서 지금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후에 아비멜렉의 영토에서 우물을 파고 지낼 정도로 장기적인 체류를 하게 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면은 이제 은 1003개를 얘기하는데 은 시세가 지금 15,000원이라는 것 같아요. 그죠? 한돈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또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구약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의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나오겠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것이지 일부러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시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기 여종은 이제 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죄를 지어 벌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죄가 고의로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 3절에서 7절은 BC 2066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장면이고 8절에서 13절은 17세가 된 이스마엘이 3살 정도 된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은 쫓겨난 하갈 모자를 14절에서 16절은 이삭을 놀림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고 17절에서 21절은 쫓겨난 하갈 모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장면으로 이렇게 21장이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사라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은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75세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고 아이를 생산하게 됐다고 하면 낳게 됐다고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스마엘이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기다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웃다, 이츠하크, 웃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태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레위기에 보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30일, 그래서 8일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90세에 얻은 이삭의 탄생을 기뻐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기쁨을 노래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삭이 3살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일이나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뗄 때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17세가 된 나이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므로 사라가 이삭을 낳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었던 때의 처지를 모두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때 당시에 중근동 지방의 그 풍습은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종을 추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에게는 아픔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과 이제 여종이지만 아내인 하갈과의 이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나 속인 장면을 이게 면죄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책망한 기록이.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17살 난 자식하고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그런 형벌이야말로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라도 받게 되니까, 결국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후일에 이스마엘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가 20년이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잘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화살을 이렇게 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거리 300m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죄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건 죄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두 모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이 장차 아라비아 족속의 원조가 되고,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반목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 애굽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갈이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 그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자식과 그 이스마엘은 후에 이슬람교를 믿는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이제 후일 이삭과 야곱, 요셉도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해 주는 근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후대한 것은 아까 사라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7절에 계약을 이제 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동맹 체결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주는 이제 선물을 아브라함이 이게 주게 되는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국가나 개인 간에 선물을 받는 것이 화친을 거절은 불화와 전쟁을 의미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참석할 수가 없게 되고 결혼식 초대에 거부를 하게 되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부족하고 전쟁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뭐 초대받아도 안 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는 아주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결혼식장에 초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아는 사람에게도 그냥 무조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친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7마리의 짐승을 아비멜렉에게 선물함으로써 자신의 우물 소유권에 대한 왕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 7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한 것도 이 당시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 아니고 그랄 왕입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리스틴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에셀나무가 이제 수명이 길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나무를 심은 것은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의 공고성과 지속성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에셀의 복수형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들어보셨죠? 아세라 목상. 그래서 이게 이 야샤르에서 유래된 말인데 솔직하다, 공정하다. 아세라는 뜻이 사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복되다,
뭐 운이 좋다. 베니게의 한 여신인데 가나안의 3대 여신이 되죠. 나중에 보면 아낫, 아스다롯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그 아세라가 풍요의 신 바알의 부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아세라를 이 에셀 나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근동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그 심은 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거죠, 아세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관여를 시키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만든 아세라가 결국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군, 욕단이 당군이 아니냐, 이 연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전혀 근거가 없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절대 아세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야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 된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나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며 그런 생각들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기 계신 그 이나 자매님이 저 우리 요 위에 사시는 분인데 그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고 환영의 박수로. 네,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그 터키 갔다 오신 분보다 제가 더 얼굴이 새카맣죠. 네, 이 밭을 지금 가꾸느라고 일구느라고 많이 좀 그 새카맣지. 그 이제 여기 오시면 저런 것도 드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밭을 많이 일궈놨습니다. 고추가 저게 미인 고추라고 저 처음 심었거든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품종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저게 제일 뭐 좀 비싸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아삭이 심었는데 올해는 저걸로 18개를 심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열무가 저 보시는 대로 쑥쑥 자라고 있는데 조금 더 크면은 뽑아다가 드시면 되고 여기 그 제가 키우는 작물은 그 저기 약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리고 저 그 화학비료 전혀 안 쓰고 예,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주 굉장히 몸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를 제가 만든 거예요. 혼자 만들었는데 그 이 안에 지금 오이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그 장아찌 그 드신 거 그게 오이지. 예, 오이지 그게 아마 여기 달릴 겁니다. 그러면 손재주가 아주 좋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 만드시고. 저 데크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제가 다 만드니까 오이지 기대하고 있어요. 예, 저한테 이것도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든 거 이것도 예배 드린다고 불이 나게 만든 저 거고 선반이었는데 이걸로 리모델링한 거 선반을 뜯어서 부셔갖고 다시 이걸로 만든 의자랑 식탁으로 만든 거예요. 저기 저것도 다 만든 거예요. 예, 그거 다 밖에 있는 거 다 만든 거예요. 저 선생님 수도가에 있는 하우스 거. 안에 딸기 있어요. 딸기 몇 개 났더라. 빨갛게 딸기. 내가 어제 딸까 그래서 여기 오면 따보라고 내가 체험을 첫 딸기. 예. 그리고 저기 저쪽에 전봇대 옆에 있는 게 감나무 대봉감인데 저기에 재작년에는 한 100개도 넘게 달렸었어요. 저 작년에 조그만 나무에. 먹고 작년에는 몇 개 안 달렸고 예, 작년에 꽃이 필 때 그때 서리가 맞아갖고 예, 근데 올해는 어떨지 날이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올해 저 블루베리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꽃이 진짜 왜 이렇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블루베리 꽃이 이렇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막 엄청 하얗죠 저기 지금 안 절있거든요. 우리 보고 막 오라고 오라고. 맞아요. 네, 아까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얘네들이 올해 왜 이러지? 막 꽃을 따야 될 정도로 많이 피어있어요. 여기 오시면 뭐 저런 건 다 드시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드시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서 막 심었어요. 우리 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쪽으로 요거 딸 때쯤. 아니 그래서 그 이은미 집사님이 좀 멀긴 한데 저는 그 여기 이제 여기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오늘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경주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여기서 그 예배를 이제 그 드렸으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전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상태가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쪽에 오시면 어떨까. 그 대신 먹는 거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해결을 해드릴 테니 좀 와서 이렇게 그 힐링을 하고 가시면 어떨까. 예배도 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기는요 그 남편분이 그 안 다니시는데 정말 기적같이 2주 전인가 그 저희가 이렇게 하여튼 가서 만났는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남편분이 예배를 교회 다니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대하셨거든요. 되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이렇게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가
그 2주 전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뭐 가서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랬나? 뭐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 그래. 예배를 오시게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그분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교회 상처가 있으셔갖고 그 좀 그런 마음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일원으로서 그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그 먹는 것은 여기 많으니까 해결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가 이제 내가 하지 말랬나 이렇게 허락을 하신 상태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대전으로 어디로 막 장기로 막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막 이러면 그분이 갑자기 또 하지 마 이럴까봐 여기는 아랫집이니까 여기 갔다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하라 그랬더니 또 어디로 막 쫓아다닌다. 산청으로. 네.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남편분이 갑자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 마 이러실까봐. 그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이라 이제 네. 거기서 받은 그런 게 있어. 초창기 트라우마가 여의도 순복음 초창기에 있으셔서 다니셨던 분이에요. 예,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네. 그 밥 먹으러 가서 또 하시고.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